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요 예배는 확실히 좀 다른 때와는 다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도 그랬고 또 그 지난주도 그랬고 수요일만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는 주일날에 맞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수요일은 수요 예배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또 새벽 예배는 새벽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또 일을 하시고 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더 마음도 분주하시고 또 식사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무튼 수요 예배는 수요일 만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럽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벌써 우리가 다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2016년도 1월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또 올해에 새로운 목표들도 여러분들이 세웠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뭐 1년 계획 같은 거 세우시고 사시나요? 올해는 내가 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 있으세요? 별로 없으시죠? 그냥 한 해가 또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사시죠. 근데 사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그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 바뀌면은 그래도 올 1년 동안은 내가 내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고 우리 가정 생활은 어떻게 하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내가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소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1월 달이 아직 우리가 지나고 있으니까 아직 특별히 올 1년 동안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서 올해는 내가 좀 어떤 면에 더 좀 변화가 되고 어떤 걸 좀 새롭게 할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지나온 것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딱 정리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를 우리가 새 기분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은 그 예전에 살았던 집에 있는 걸 다 정리를 하고 버릴 걸 버리고 이렇게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우리가 또 방 정리, 집안 정리, 주변 정리 이렇게 정리동들을 잘해서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로 일을 하려고 우리가 또 그렇게 정리정돈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실 때에는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에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 새로운 일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뭐 어떤 것을 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버릴 것은 버리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이네 2014년 5월 달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내놨는데 2년 동안 전화 한 통화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5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계약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3주 후에 이사를 들어오겠다는 3주 후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이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뭐 집을 새로 알아볼 필요는 없었지만은 너무 좀 시간이 촉박했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이다 보니까 시험 기간이고 막 바빠서 저희가 이사 갈 준비를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삿짐 센터 아저씨를 이제 딱 모시고 와서 저희 집을 쭉 보여줬거든요. 그때 저희가 47평이었는데 베란다에 방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실평수 50평이 될 거야 아마. 굉장히 하여튼 컸거든요. 보시더니 큰 트럭 한 3대 정도 오면 이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사 당일날 5대 와서 5대. 왜냐면은 전혀 정리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이사 갈 준비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러 왔는데 이게 이제 세대를 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일단은 원래 계획은 오전에 다 이사를 끝낸대. 근데 오전에 아무리 짐을 실어도 끝이 안 나니까 점심 먹고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를 2대를 더 불렀어요. 그래서 오후에 조그마한 1톤 트럭 또 2대가 왔어요. 그래서 5대가 왔어요. 5대가 와가지고 이제 복수동에서 가장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착하고 보니까 집은 2층 집인데 이게 이제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방에다가 막 쑤셔 넣는데 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도 막 놨어요. 장롱을 마루에 놨다니까 놀 데가 없어서.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마당에다 막 놨어, 마당에다. 마당에 놨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지하실에서 또 막 갖다 놨어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차고에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짐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그 주방에 이렇게 정리한 아줌마도 오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더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정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냥 다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짐이 아직까지도 다 정리가 안 됐어. 아직까지 전부 다. 왜냐면 너무 많아 이게. 왜냐면 좀 이사 올 때 좀 저희가 좀 시간적으로 이건 버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버릴 걸 하나도 못 버렸어. 그래가지고 뭐 좀 오래된 가구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옷장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한 1톤 트럭으로 버렸거든요. 아 근데도 너무 많은 거야. 이게 막 무슨 집에 이사 올 때 보니까 막 베란다에 막 있었던 뭐 온갖 짐을 하여튼 이 아저씨가 열받았는지 베란다 다 뒤지면서 먼지 하나 빠짐없이 다 싣고 와버렸어요. 막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뭘 가져가고 뭘 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버리지 못해도 결국은 다 가져와서 지금까지도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겨울방학 계획이 뭐냐면 날씨가 좀 풀리면은 우리가 최소한 차고에 있는 책이라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다른 데 갖다 놓든지 하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정리도 안 되고, 이사를 새로 들어왔는데 이사 온 그 새 집도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늘 지저분해요. 옷도 늘 쌓여 있고 책도 늘 쌓여 있고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참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진짜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저희 집에 냉장고가 2대가 있어요. 김치 냉장고도 2대가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가져간 것도 있고 기존에 이제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4개의 냉장고마다 뭐가 다 차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특히 이제 냉동실을 딱 열려면요, 검은색 봉지로 이렇게 막 둘둘둘 말려 있어.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게 무슨 작년에 사놓은 생선인지 재작년에 사놓은 무슨 소고기인지, 이게 먹으려고 보면은요, 생선은 이제 쩐내가 나서 먹을 수도 없고, 뭐 소고기, 돼지고기는 하도 다 말라버려가지고 색깔이 다 허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버리질 않으니까 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새로 사와도 넣을 수도 없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서 늘 마음속으로 갖는 게 뭐냐면, 저걸 언제 정리해야 되는데, 저걸 언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늘 그 생각을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진짜 냉장고 정리 안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냉동실은. 그렇죠? 뭘 사다 넣으면은 이게 그냥 시커먼 봉다리 안에 있으니까 이게 생선인지 고기인지 뭔지 알 수도 없어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아무튼 좀 불필요한 것은 잘 버려야 돼. 잘 버려야 돼. 버리는 것도요, 잘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 버리면 안 돼요. 잘 버리고 또 그 버린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 넣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2가지, 오늘 본 말씀에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그 2가지 동사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동사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뭔가 동작이 있어야 돼.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는 것과 받는 것,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더러움이 있는데 모든 더러움을 다 버리래.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사실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참 더러운 게 아직도 많거든요. 그 더러운 것들을 일단 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것을 버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하나, 이 야고보 사도가 넘치는 악을 버리라. 넘치는 악.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이 막 넘쳐난다는 거죠. 너무너무 악한 일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또 넘치는 악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 버렸으면은 그곳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해서. 말씀. 우리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먼저 우리가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버리셔야 돼요. 버리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일단 버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일본의 어떤 그 여자가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곤도 마리 에라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무슨 책을 썼냐면 인생에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리를 잘하면은 인생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법과 같이. 이런 책을 일본 여자인 곤도 마리에라는 여자가 썼습니다. 정리를 잘하면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뭔가 인생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급할 때 뭔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은 생활도 굉장히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리가 잘 되면 정말 인생의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물건을 버려야 될까, 이거죠. 우리가 이걸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우리가 이거를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고민이 될 때 기준을 제시해줘요. 기준. 그 어떤 기준을 제시해줬냐면, 그 물건을 딱 봤을 때 내 마음이 설레이는가 설레이지 않는가, 그 물건, 그 옷을 딱 봤을 때 막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려, 그 가방을 봤을 때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 그러면 그거는 버리지 말래요. 그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것을 보니까 이미 산지 한 4년 5년 지났어. 안 입은 지 3년이 넘었어. 그런 거는 봐도 내가 이런 옷이 있었나 아직도, 이런 생각 들죠. 그런 건요 과감히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거 둬봤자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옷장 속에 정말 버려야 할 옷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지금 가끔씩 이렇게 옷장을 정리하러 보면은 이런 옷이 나한테 있었나? 내가 이것을 언제 샀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장고 안에도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버려야 되실 거야. 아마 냉동실에 있는 것들은 이미 유통기한 다 지나버렸고요. 또 오래돼갖고 음식을 해도 맛도 안 나요. 사실 고기고 생선이고 일단 오래되면은 맛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 사람은 이게 딱 한번 내가 이거를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딱 손에 들고서 마음속에 설렘이 있으면은 그냥 놔두고 설렘이 없으면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딱 이제 옷장부터 여셔서 내가 이 옷을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딱 해서 마음속에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옷을 내가 좀 몇 번 더 입고 싶어, 이런 설렘이 있으시면 놔두세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버려야 될 거, 버리지 말아야 할 거 이렇게 다 하나씩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옷장도 정리하시고 책장도 정리하시고 냉장고도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면 이제 하나 남는 게 있죠. 하나. 뭐가 남겠어요? 이제 이걸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남편이 남겠죠. 남편을 딱 소리, 이걸 버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음이 좀 설렘이 있으면 그냥 사셔야 돼. 근데 이랬더니 설렘이 없어. 그러면 이제 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다 버릴 것 같은데,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마음속에서 뭔가 좀 버려야 될 것이 있으면,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은 여러분의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요 잘 뭘 못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물건을 잘 버리세요? 잘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면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막 먼지가 쌓이고,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폐품으로 변해, 폐품으로. 그 이제 더 놔두면 이제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돼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더 놔두면 이제 아끼다 똥 된다고 완전히 이제는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뭔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버릴 거 버리고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좀 잘 못 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뭘 못 버려요. 그럼 왜 우리 인간들은 왜 이런 것들을 잘 못 버리고 살까? 그냥 확 쿨하게 그냥 버리고 또 새로를 딱 사든지 하면 좋은데 왜 못 버릴까?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못 버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왕년에 잘 나갔던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늘 과거에 젖어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못 버려요. 제가 못 버리고 있는 걸 가만히 보면요,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중학교 때 썼던 일기장, 고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대학교 때 썼던 일기장 아직도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 그건 버릴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버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제가요 가끔씩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잖아요. 근데 자주는 안 봐요. 왜 자주 안 보는지 아세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착하고 이쁜 것들이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다 악마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속을 썩이나, 그 생각을 들어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잘 어렸을 때 아이들 모습이 있는 그런 앨범 같은 거, 그런 거는 잘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떤 과거에 대한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젖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물건을 잘 못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그냥 가만히 잘 놔두면은 언젠가 또 쓸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젠가 또 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못 써요. 왜냐면은 저희 집에 지금 그 옛날 비디오 테이프 보는 비디오 테이프 그 플레이어가 2개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1년이 지나나 2년이 지나나 3년이 지나나 한 번도 안 봐요. 왜? 요새 누가 비디오 테이프 보나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 오디오가 있거든요. 전축. 그것도요 사놓고 거의 쓰질 않아가지고 어쩌다 한번 키면 늘 안 돼요. 그럼 늘 AS를 불러요. 그러면 AS가 한 얘기가 하도 이걸 안 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그 센서가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버리기도 그렇고, 가전제품들은요 놔둬봤자 진짜 쓸 일이 없더라고요. 되지도 않고. 혹시 요새 카세트 테이프 듣는 분들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 이런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는 쓸 일이 없어요. 이제 테이프 자체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내가 이걸 골동품으로 놔둬야 겠다 싶은 거 말고는 정말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버리지 않고 놔두면은 사실은 그 오래된 것들이 방해물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면은 집에 자꾸 쌓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사와도 놀 데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 버려야 할 것이 이런 물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것이,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으로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가 물건은 그냥 버려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그냥 있겠죠. 크게 우리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놔두면 그거는 우리의 삶을 정말 방해물이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복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정말 떨쳐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버리고 있지 않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피폐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이런 악함과 더러움을 자꾸 던져버려야지 그곳에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마음의 터가 생기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20장 20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서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입술과 모든 것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가 너무 많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아직도 내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1톤트로 몇 대 갖고 되지도 않아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 생각이 아직도 우리 안에는 내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자랑이 있고 내 안에는 아직도 내 소망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악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좁은 가슴 속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정말 1톤 트럭으로 몇 대가 와서도 부족할 만큼 많이 있는데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버리질 못해가지고, 과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속에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말 이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 다시 예수 안에서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버리셨죠.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셨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나를 버리지 못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40년 되신 분도 있고 그 이상 되신 분도 있고 30년 되신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미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를 정말 이렇게 믿음을 살게 해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있게 해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복음이라는 말만 들어도, 보혈이라는 말만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만 들어도 사실 우리 가운데서는 늘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버릴 수 없는, 이거는 절대 버릴 수 없다. 이거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백을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자아가 있어요. 아직도 십자가에 다 죽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기뻐야 돼요. 예배를 들을 때마다 예배가 막 기대가 돼야 돼요. 예배를 막 사모하셔야 돼요. 예배가 막 기다리셔야 돼요. 예배가, 오늘 수요 예배가 있네. 오늘 수요 예배가 있으면요, 벌써 화요일 저녁부터 내일은 예배가 있는 날이네. 내일은 예배가 있구나. 기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토요일이 되시면 내일은 주일날이네. 또 내일은 이제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겠구나. 기대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삶이 변화돼요. 구원의 감격을 해서 너무너무 기뻐요. 근데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역시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세상 일을 버려야 돼요. 세상 자랑을 버리셔야 돼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시면 그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 살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예수님이 최고고, 정말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예수님이 정말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늘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유기성 목사님이 강원도로 부흥회를 가셨대요. 강원도에 이제 부흥회를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그때 부른 찬양이 뭐냐면 찬송가 102장이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이제 1절을 불렀대요. 근데 가사는 너무너무 이게 은혜스러운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그 생각을 하셨대요. 정말 우리가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는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가? 뭐 좀 그런 마음이 드시대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말씀을 했대요. 우리가 찬송가 102장을 부르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이 귀하고 이런 마음이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만 한번 찬양을 부르자고 했대. 다시 이제 반주를 했어.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도 못 부르는 거야. 아무도 못 부르는 거야. 우리가 102장 얼마나 쉽게 불러요. 102장 찬송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부르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보고 정말 내가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내가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는가? 내가 지금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불렀대. 아무도 부르지 못하고 전주는 계속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불렀지만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102장을 가장 은혜스럽게, 가장 정말 그 찬양 가사에 맞게 이 찬양을 부른 사람들을 아주 화질은 안 좋지만 영상으로 봤어요. 누구냐면 북한의 지하 성도들이 부르는 걸 한번 봤어요. 북한의 그 지하 성도들이요 깜깜한 데에서 몰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때 이제 몇 명 그 세례를 주느라고 이제 물을 떠놓고 세례를 주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얼마나 작게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백이장 찬양처럼 찬양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내 신앙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을 정도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정말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을 다 버린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백이장 이거를 늘 묵상하시면서 내가 과연 이 찬양을 떳떳하게 부를 때가 언제일까? 내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정말 자신 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를 때가 올까?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시면서 올해는 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버리고 살았을까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 왕족.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였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학자였다는 거예요. 학식도 높았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왜? 유대교에서 볼 때 교회는 예수를 믿는 잔당들은 완전 이단이거든. 그래서 그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렇죠? 그런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FM대로, 진짜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죠? 그 다음 고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그 버린 것에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건 다인 줄 알았어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죠? 배설물처럼 생각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똥과 같은 거다.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 버린 그 심령 속에 뭘 집어넣었죠? 믿음을 집어넣었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채웠습니다. 버릴 것을 다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로 믿었던,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그런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같이 죽었고 이제 십자가에 다시 부활했으니까 내 안에는 오직 예수만 살아가고 있다. 그 예수님이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십자가에서 다시 거듭난 거, 그게 너무 감사한 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설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그동안 내 생각으로 살았고
내가 정말 세상 거 그냥 욕심 부리면서 살았고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구원을 주셔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영생을 주셨고 이런 것들이 막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아 그래서 이제 나는 드디어 나는 이제 정말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 살리라. 정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는 그런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로 사는 거구나.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에서도 나오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과거에 집착해서 뭘 못 버려가지고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들자면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롯이 살았던 곳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 이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어요. 소돔 땅을 버리라고 했어요. 왜? 거기다 불과 유황으로 막 그냥 심판을 할 거라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돔 땅은 옥토예요. 옥토. 이게 땅도 기름지고 짐승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문화도 발달했고 놀 것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온갖 재미와 돈과 명예가 다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거길 떠나서 머무르지도 말고 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어요. 그냥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자기 두 딸을 떼고 도망을 갑니다. 4명이서 도망가는데 이 롯의 아내는 그게 막 도망을 갈 수가 없는 왜? 집에 두고 온 게 거기에 집착이 가는 거예요. 집에 두고 온 옷도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보석도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좋은 가방도 생각나고 집에 두고 온 좋은 온갖 좋은 거 막 그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산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 지금 불이 떨어져서 막 불이 나고 있는데 그래도 하고 내가 그거 타고나 있지 않을까? 우리 집 불 안 났을라나? 우리 집에 그 보석 그거 지금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그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봤죠. 뒤를. 하나님께서는 뒤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앞만 보고 가라. 근데 결국은 그 집착 때문에 마음에서 못 버리고 마음에서 몸은 집에서 떠났어요. 몸은 이제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못 떠나고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는 그 액세서리와 보석과 옷과 돈과 거기에 다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뒤를 돌아다보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다보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왜? 부귀와 영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롯이니까, 롯의 가족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하나 나타나서 야 니네 여기다 막 내가 불로 심판할 때니까 다 산으로 도망가라. 안 그러면 죽는다. 뒤돌아보면 죽는다.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한테 해서 믿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4명이 도망가. 4명. 근데 그 4명 중에 1명도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 뒤를 쳐다봤다니까. 그걸 버리지 못했어. 마음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좋은 추억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과거는요 다 이제 떠나보내야 돼요. 다 예전 것이 예전 것 2015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예전이에요. 예전 2015년이나 2005년이나 1995년이나 1970년이나 다 이제 옛날 이야기 돼요. 옛날 이야기 다 여러분들이 떠나보내셔야 돼요. 몸도 떠나고 마음도 떠나고 버릴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사람도 나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이 왜 못 버린다 그랬죠? 첫 번째는 버리지 못한 이유가 과거에 집착해서,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고 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75세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떠났어. 또 몇 년 후에 나타나셔갖고 너를 이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없는 거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지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사라가
이제는 뭐 우리 나이 늙고 이제 뭐 도저히 뭐 애를 낳을 그럴 이게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내 몸종 하가라고 동침을 하라고, 그래서 애를 낳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람에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었어요. 뭐 물론 10년을 기다렸으니까 나름 오래 기다렸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는 이제 막 80대 중반 넘어서고 하는데 뭐 애를 낳을 부인도 지금 70대 중반인데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그냥 나한테 거짓말 하셨나 보다. 마음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방법을 썼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1년을 기도했어요. 2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했어요. 3년을 기도 제목 한 가지 가지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3년을 했어. 근데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면요 대부분 포기해요.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10년을 기다렸어. 그러면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10년까지가 한계였어. 더 못 기다렸어.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지 않으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쓰겠지. 인간적인 방법. 인간이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을 썼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그 10년 동안 살아봤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죠? 이제 내 마음대로 해봐야 되겠다. 결국은 불순종을 했어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중동 사람들 싸우는 거, 지금까지도 이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갈의 그 후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얼마나 이게 힘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과거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가지고 사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10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한 달 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미래는 인간의 능력에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미래를 우리가 지금 조종할 수도 없고 미래를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믿음이야. 믿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그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그냥 떠났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집안에 버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리세요. 버리기가 아까우면 교회 밴드에 올리세요. 그 몇 번 하셨잖아요. 우리 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쓰다 남은 뭐가 있습니다. 잘 안 쓰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뭐 쓰세요. 교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필요한 분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은 필요한 분이 그걸 가져다 잘 쓰면 돼요. 그러면 그 물건도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그냥 썩어. 그냥 결국 세월 가. 고장나. 버릴 거 아니에요. 버리기 전에 그냥 좀 쓸만한 거 있으면 그냥 교회로 갖고 오세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위 속에서도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술에서도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과감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넘치는 악이 있으면 이런 것과 예수님이 같이 들어와서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봤더니 시커먼 거예요. 막 시커먼 구렁이가 막 기어다니고 막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이 있고 예수님이 거기 사실 수 있겠어요? 불편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의 성령께서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버려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임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가 예수로 채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을 딱 채우면은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무시로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막 수시로, 무시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길을 걷고 운전을 하는데요, 늘 머리에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늘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신기하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예수님 말을 걸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감동을 주시고 자꾸 어떤 생각을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 못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께서 늘 거하셔서 그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늘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과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마음속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살다가 주님 얼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이 해야 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없으면 한쪽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버리기만 하고 채우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버리지 않고 채웠다,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버릴 걸 싹 비워버리시고 그곳에 예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더러움과 악을 다 버려버리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온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마음의 밭에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 꽃피고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하셔야 돼요. 평생 동안 하셔야 돼요.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좀 더러워졌으면 또 비우고, 버릴 게 생기면 또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아이를 낳는 것은 시작이에 불과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몇백 배 더 힘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갈 때, 예수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성해 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기대, 과거에 기대어서 지금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또 미래가 걱정되어서 불안을 쌓아두지도 말기 바라십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버려야 할 것을 자꾸 버리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이 버릴 것이 무엇인가, 내 심령 가운데 아직까지도 나쁜 그런 정말 넘쳐난 악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 새 소망과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는 정말 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1월을 시작하면서 12월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일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각오하시고 먼저 비우시는 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기쁜 것으로 올 한 해도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